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능력 있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좌우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해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가 크게 찬송을 불러가지고 찬양 집회, 기도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에 우리에게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특별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세운 텐트지요. 회막, 텐트입니다. 천막.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이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막은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고 되어 있죠. 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사람 냄새가 나지요. 인간의 탐욕과 세속적인 야망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진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큐티라고 말하죠. quiet time.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quiet time,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런 자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에 세상에 지금 복잡하고 분주한 것들이 많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진을 멀리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자꾸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진과 멀리 떠나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진과 멀리 떠나게 한 이 회막이 있는데, 이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 장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만나시러 마중을 나오신 겁니다. 대구 시장님 만나러 가면 마중 나오시는가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마중을 나오십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벌써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마중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이 막히는 분위기고, 뭐 정부에서도 방역 방침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세운 제도에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러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막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일주일 살기 바쁜데 이 주일날 오늘 하루 빼먹을까? 그리고 또 아이고 내가 바쁜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동창회도 가야 되고, 또 뭐 사업상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결혼식도 있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리러 온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복잡하고, 그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사실 우리가 좀 조용히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실 쉬는 시간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휴대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꺼내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이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뇌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뇌가 쉬지를 않으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봤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자꾸 뉴스를 검색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 코로나 터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러니까 자꾸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고, 또 최근에는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선은 진짜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래 자꾸 나도 모르게 관심이 있으니까 뉴스를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 참 내가 이 쉬는 시간마저도 쉬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잠시 생각을 전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큐티가 필요합니다. quiet 타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참 지루하다, 이거 언제 끝나나, 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미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의 뇌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휴대폰 꺼내서 카톡 확인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여겨지고 느릿느릿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뇌가 그때는 진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을 멀리 떠나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사는데 좀 다 내려놓고 나와만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몸이 피곤할 때에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이렇게 푹 씻고 나오면 온 몸이 개운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푹 젖어가지고 온 영혼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힘이 솟는 거지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가 진을 멀리 떠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quiet 타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만 만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큐티가 필요하고, 또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은, 그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진을 멀리 떠나서 그 진, 세상 속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 죄의 유혹, 인간의 탐욕, 그 속에 살면서 내 안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지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진을 멀리 떠나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올해는 1년 52주, 53주인가요? 온전히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잖아요. 회막에 들어가면 이제 9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모세야, 나를 만나러 왔니? 사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 분자들이거든요. 계속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오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마중 나오셔서 모세야, 참 힘들지? 참 힘들지? 그래,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인생 사는 거 참 힘들지? 세상살이 참 피곤하지? 그래,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봐.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 만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이 표현이 아름답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친구 먹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하고 나하고 다 틀어놓고 그렇게 잘 지내자, 이 친구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친구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오셔서 친구처럼, 모세야 힘들지? 그래, 뭐든 다 이야기해봐. 그죠? 친구는 참 좋아요, 그죠? 언제 전화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저도 뭐 지금 그 사람이 뭐 내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쁜지 안 바쁜지 상관 안 해요. 그냥 막 전화해요. 편해요. 또 그런 전화 오면은, 그 형제님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뭘 하다가도 다 받아요. 아무리 바빠도. 친구 참 좋아요, 그죠?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끼리는요, 서로가 좋아요. 만나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다음 뭡니까?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가 참 멋져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친구는요 만나면 서로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막 이야기하면 모세만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으면 내가 속 시원한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다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난 이 가사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서로 나눈 그 시간, 진을 멀리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 복잡한 거, 염려, 근심, 머리 아픈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quiet time, 큐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회막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못해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로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집안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생겼어요. 이 로마의 이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입니다. 성당에 가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성직자, 신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이제 루터가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하기 100년 전부터 깨어있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이종성찬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교회 역사 공부로 돌아갔습니다. 성당에 가면요, 미사라 그래요. 예배를 떡은 다 나눠줘요. 그런데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다 마십니다. 제가 제 친구 결혼식 때 한번 가봤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결혼도 하나의 예배로 드립니다. 혼인 미사. 그건 참 중요해요. 결혼은 그냥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서약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맞죠. 그건 천주교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 혼인 미사를 드리는 곳에 가니까 뭐 이렇게 떡은 다 주고 신부님 혼자 이렇게 이 큰 포도주 잔을 혼자서 다 마시고 뒤에 벽장 열고 잔을 넣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떡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잔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종성찬, 이거 계속 주장했어요, 야누스. 그러다가 나중에 화형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 사는 우리는 어떤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만인 제사장 원리를 실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시도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19세기에 일어났던 형제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일반 교회에 가면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운동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약간 변질된 게 있어요. 성직자 평신도 구분 자체가 성경에 없지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사용할게요. 이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성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평신도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인 줄 알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형제운동의 정신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알으셔야 돼. 제가 그 논문도 썼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 형제운동은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평신도로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평신도를 성직자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함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몇몇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운동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원리가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목욕 제기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목욕 재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1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제부터 너희들 내 종 아니다. 나랑 친구 먹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뭐 비밀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 다 이야기해 줄게. 우리 사이에 비밀 없어. 예수님이 나랑 친구가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된다면 세상 사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신학회 목사님 한 분이 저기 성서에 교회가 있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구 시장님이 자기 고등학교 친구래요. 아주 이렇게 잘 지내고 친구고 뭐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만난대요. 그러면서 은근히 뭐 시장님이 친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데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세요.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탁할까 봐서 나는 뭐 친구니까 부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부탁하지 말래요. 그렇죠. 친구한테는 우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친구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정말 친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친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진을 멀리 떠나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될 때에 내가 큰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1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다시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회막에서만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모세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문제들 생기니까 그거 해결해 줘야 되지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지요.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지요.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아와야 됩니다. 비록 삶의 현장은 온갖 문제가 가득하지만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다 초막을 짓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산에서 이제 내려가니까 밑에는 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막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진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이 회막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진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볼까요?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광채가 났어요. 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에게 묻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겠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편 150일 여행 합니다. 지난주에 5편까지 했고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뭡니까? 그런 광고 있었죠. 아, TV를 안 보시는구나. 성경만 읽으라고. 저도 TV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그 광고는 아주 선명해서 제가 남아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누구죠? 하여튼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긴 독특하게 그거를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뭐예요? TV를 안 보셔가지고 파라리 햇반이었다,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딱 기억하냐 하면 나를 봤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새벽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고 제가 딱 한 가지 작심하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구에 있는 동안에는 제 기억으로 밤을 새더라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뭐 어떨 때는 피곤해서 졸다 가고 뭐 자다 가고 그렇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어쨌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뭐 내가 졸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 이것이 나를 지켜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quiet time. 그래서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참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시련이 오고 문제가 크고 마음이 답답해도 어쨌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 있죠.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절, 그 33장 11절 끝에 보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수종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은 정말 험합니다. 그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스펙을 계속 쌓습니다. 토익 점수도 올려야 되고 막 계속 스펙을 쌓죠.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종자란 말은 어른 밑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항상 어른 밑에 배워야 됩니다. 수종자, 그리고 회막, 하나님 밑에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어른 밑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만난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스펙 쌓아야 되지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본을 보여주었지요. 모세가 직접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능력 얻어서 얼굴에 광채를 묻히고 나와서 진으로 가서 자기 사명,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또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교회 목자, 목녀님들, 또 교회 인도자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뭐 물려줄 거 많은 분들은 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에서 다른 거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대면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예배의 자리.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그죠?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더 경건하게 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개인적으로도 quiet time,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지난주처럼 기도회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장,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멀리 떠나야 됩니다. 진에서 복잡한 세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조용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을 멀리 떠나 회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만 만날 때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은 세상에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2020년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처럼 저와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세를 만나러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모세와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와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전에는 내 잘난 줄 알았고 내 지혜가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될 줄 알았지만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만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진을 멀리 떠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모세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와도 친구가 되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때 묻은 것,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세상의 시련과 죄의 유혹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렇죠. 이른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등록 예수 영접 침례 재헌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맨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